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성경의 그 속성적인 한 부분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어떻게 그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의 그런 설교도 또 어떤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느냐? 바로 책망도 있고 또 바르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런 자아상 있죠.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그런 자아상을 보면서 이것을 바르게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있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체는 어떤 모습이면 참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즉 이 세상에 비치는 그런 모습 자체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나 이 교회 생활 자체는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좀 큰 교회 가면 정말 충성하고 헌신된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때로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댓글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안에도 이 기독교인들을 막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정말 이 교회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툭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목사로서도 생각해 보면 욕먹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없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을 수 있을까? 최소한 이 욕을 안 먹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칭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거 자체 한 3개만 되면 그 3개도 완벽한 수준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그 수준이 쫙 높아지면 아무도 욕을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욕을 안 하는 뭘 거거든요. 그럼 그 3가지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도덕성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이 도덕성이 좋다 하는 그 도덕성보다 그것보다 도덕성이 월등하면 돼요.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 기준 있죠. 그 기준보다 그리스도인이면 조금 그것을 갖다가 능가해버리면 누가 욕하겠어요? 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세상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금방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특히 교회를 좀 오래 다닌 그런 분들의 그 도덕성이 있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양반은 심지어 직분까지 알아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까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세상 사람보다만 조금 높게 초월해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왜 욕하겠습니까? 절대로 이제 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덕성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 월등히 낮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상식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은 갖춰야 되잖아요. 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상식이다 하는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 나간다 이래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상식 있죠, 상식. 도덕적인 상식. 그거는 이렇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도 조심하는 일들을 조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욕을 얻어먹죠. 당연히 욕을 얻어먹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도덕성이 있죠. 이 도덕성은 어느 정도냐? 그거는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기준 자체의 도덕성은 어떤 도덕성이냐? 그걸 성품으로 이야기하면서 신성한 성품 이래놨어요.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이란 말 자체가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된 줄 압니까?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품은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이 완벽한 신의 성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을 때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갔다가 좀 오래 다녔으면 직분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는 좀 높아야 안 되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 하면은 욕을 안 얻어먹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도덕성의 결여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는 그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자기 자신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게 돼요. 뿐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성 있죠, 도덕성. 우리 도덕, 옛날에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늘 공부하던 기본적인 도덕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높으면 욕 안 얻어먹습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거 있죠. 그 사랑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랑만 하게 되면 욕 안 얻어먹어요. 욕 얻어먹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도 자기중심적이고 사는 것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부분에 좀 피해가 되면 그때 막 싸워요. 싸웁니다.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 자체보다 우리가 그 사랑의 수준을 조금만 높이면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할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이름을 그래 부르고 또 기도를 그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이래도 남도 좀 배려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면 그래놓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보편적인 남을 배려하는 수준이 있죠. 그 이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러니까 욕을 새가 빠지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욕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그게 취미인데 그 욕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막 이래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뭡니까? 이 가져야 될 그런 사랑의 수준이 있죠. 그건 어떻게 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도 안 되고요. 아무리 뭐 사랑 해가지고 뭐 사랑하는 척해도 완전한 사랑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안 하물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남을 배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남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인정해주는 그 정도만 이상이 되면 왜 되느냐? 아무도 욕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겠습니까? 뭐 극소수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죠. 생각보다 조금만 더 고상하면 욕할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란 건 왜 중요한 거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뭐로 표현해요?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그 행동보다 가장 많이 표현되는 건 뭡니까?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도덕이란 그런 교육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말을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멋대로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 마음 자체 생각이 고상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완전 저질적인 그런 말을 갖다가 조심 없이 내뱉어 버린다. 그거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이놈 그 교회를 그래 오래 다닌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니까 욕을 얻어먹게 되죠. 당연히 욕을 얻어먹게 되죠. 이 욕을 얻어먹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때 어리다는 것은 어린아이,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초신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나가서 얼마가 안 됐을 때는 그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나 깨닫는 것을 벗어버리고 고상한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상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를 품은 사람이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덕을 끼치고 고상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 말 행위나 언어 행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조금 높다. 이래버리면 왜입니까? 누가 욕하겠어요?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가 있죠. 세상에 보면 험직하마 이래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과 싸워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잘 말기고 이렇게 달려야 되겠죠? 아이고 이게 뭐 중요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고상한 말을 이래가지고 화해를 시키고 이러죠. 그런데 교회를 한 10년 다닌 사람이 그래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래가 싸움을 더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다. 싸움 해가지고 자기들도 기분 나쁜데 내주는 싸움이 대판 커집은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 난도 지나고 나면 욕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뭐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해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드려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도덕성이에요. 이 도덕성인데, 성경에서 그 도덕성은 아까 신의 성품이라 그랬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구약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거룩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배워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만큼 변화해 나가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리는 만큼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뿐만 아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의 본질, 딱 핵심 내용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자체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타적인 사랑하니까 막 복잡하죠? 복잡할 생각 없어요. 딱 한 가지 내용이에요. 니보다 남을 좀 생각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니보다 남을 좀 배려를 하라. 그것만 잘하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어요. 정말 그거를 요구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계속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세상에 속되고 더러운 것을 갖다가 벗어버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생각이 좀 고상하게 되어지라.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욕먹이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에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냐?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그래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스 2장 13절 15절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스 2장 13절 15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며,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막 일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막 일하시는 한 가지 일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뭐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뭐 없이 나타나며? 흠이 없이 나타나며, 그 이야기예요. 흠이 없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좀 교훈을 주고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에 딱 나가지고 그 어둠인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라? 빛으로 나타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빛으로 나타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데 도덕성의 그런 결격 사유가 너무 많다. 상식적인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늘 이거는 어둠보다 더 큰 어둠이에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는 막 영광 찬양 이러지만 세상에 가서는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정말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생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바꿔나가고 깨닫는 것을 바꿔나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신앙생활은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 딴 사람 어떤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나 보면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어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은데 늘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별로란 이야기거든. 이 별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음을 수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누구를 많이 상대했냐? 기업체를 상대를 많이 했어요. 기업체 직원들을 많이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이 있다 보니까 그 룰에요. 이렇게 너무 이게 떨어지고 이러면 절대로 진급 못합니다. 절대로 진급도 못하고 그 사회에서 생존을 못해요. 이 생존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기업의 그 수준도요. 여러분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 수준도 그 정도 수준이 돼요. 제가 옛날에 그 감독관을 하고 또 한 명이 심사관을 했죠. 그 심사관의 수준은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체의 일반적인 수준도 그 수준의 도덕성이나 모든 부분이 있죠. 딱 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요. 그래야 기업이 살죠. 뿐만 아니죠. 그 직업에 따라서 그런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권위를 가지게 돼요. 만약에 심사기관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심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면 그 심사기관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없어지죠, 당연히. 그렇죠? 사회에서 모임도 이것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업이나 세상의 그런 그런 기관의 그런 기관보다 훨씬 거룩한 집단들이에요.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 보면 이 상식 이하가 왜 이래 많나? 이 상식 이하가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하면 그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이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이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현실을 이야기할 바에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가 평신도에게만 일어나면 참 좋겠다. 문제는 뭐냐? 교회를 참 오래 다닌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성직자들에게도 특히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들에게도 이런 부분의 허점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이 허점이 나타나게 되면 참으로 복음 자체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정말 참으로 이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수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절망감이 살들어요. 왜 절망감이 드느냐? 정말 이 해결책은 분명한데, 바쁜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 해결책인 이 말씀 자체가 짐이 되겠다. 이라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탁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 어떤 해결책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막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뭐가 사라져 버리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세상 말로 최악이란 건 뭐냐?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참 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런 판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게 된다? 자라게 된다. 그 자라게 된다는 그 세 가지 영역 있죠? 그 세 가지 영역에 도달하도록 자라게 되고 그 기본적인 영역보다 더 이렇게 많은 영역으로 자라나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도덕성을 초월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초월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초월하게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문제는 뭐냐? 제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은 못하죠.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린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사모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갓난 아이들 탁 이래 낳아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깽깽깽깽 이란다면서요? 뭐 달라고요? 젖 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 새내기들 있다 아닙니까? 되게 놀라워요. 왜 놀라운 거니까 그 아들 다 키워가지고 오늘은 지가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누구를 만들었어요? 건이를 만들었거든요. 건이가 스스로 일하는 거는 뭐냐니까, 그렇게 2시간, 집 밥 먹으라 해도 2시간만에 한 번씩, 2시간 맞지? 2시간만에 한 번씩 젖 먹이고 밤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차라리 안 먹고 자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은 뭐냐? 살랐고 사람이 되려고 뭐랍니까? 시간이 딱 돼가 그 시간만 되면 울어 제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살랐고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고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러면 진짜 이런 초월한 그런 도덕성이나 많은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즉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죠.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가 어떻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19편 47절 5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고백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시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준 높은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 얼라를 딱 낳으면 계속 시간만 되면 울어 제끼죠? 그와 마찬가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계속 순전하고 신령한 저것을 먹고 이렇게 되면 도덕성도 탁월해지고 사랑도 탁월해지고 생각도 탁월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일이 없을 뿐만 아니고 칭송을 받게 된다. 그러면 딴 거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바쁜 것도 알아요. 바쁜 것도 알고 오늘날에는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렇게 살면 육신적인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삶은 곧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삶도 중요하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남은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도 행복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의 그런 생명 자체도 자라나야 됩니다. 거기 자라나야 되거든요.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나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정말 가장 최대의 약점이 어떤 약점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자체가 뭐냐? 최대의 그런 약점이에요. 이거 다시 바르게 해야 돼요. 얼라들이 뭡니까? 배고파서 막 울듯이 우리도 다시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병들지 않는 영혼이에요. 병든 사람은요, 밥도 싫고 음식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뭔가에 의해서 세상에서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병들어 있는 마음 자체는 이 신령하고 순전한 이 젖사슬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이 얼라들이 뭡니까? 젖을 막 자듯이 정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 책임 못 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뭡니까? 밤낮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밤낮 말씀도 준비하고 밤낮 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도 아닌 사람들이 많대요. 이래 주장하겠죠. 나는 그런 데 안 속하려고 무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안 속하려고 있죠. 저건 이 목사들도 그러면 뻔질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한 번씩 보니까 아니대요. 수준이 이해한 때가 있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 모임에 많이 안 갔는데 어쨌든 간에 요새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신도에 있다고 하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래, 머리가 한데 엄청 아프고 막 그래요. 이야, 정말 세상이 욕하는 게 맞구나. 세상이 욕하는 거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어떤 목사의 그런 세계에서도 왜 그런 분들이 생기느냐? 그 해답을 또 딱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조건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요거 하면서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2장 1절 2절 다 넣은 게 뭐냐? 사모하는 것도 짐인데 조건까지 본문에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설교 안 들을까 싶어가지고 감춰놨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전부 다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약입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이 어떤 관문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죠? 사모해야 되죠?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들 막 세상 것으로 살기 힘들죠? 저도 20년 후반부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먹고 살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걸 안 해도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그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걸 포기하면서 뭐냐니까 입사한 지 몇 개월 만에 이 제자로 되려고 사표를 쓰고 회사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갖다가 주장을 했느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거는 누가 책임져 준다? 주님 책임져 준다 그랬죠? 나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왜였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뭡니까 집착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그런 시간들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내 스스로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딱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제자로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딱 보니까 지금도 꺼지지만 이대로 살면은 깡통 차겠네요. 내가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니까 내 남은 인생에 깡통 차더라도 관계없으니까 나는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이 났냐? 지금도 꺼지지만 앞으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니까 이 잘못하면 빌어먹겠네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빌어먹더라도 그래 살지요. 인생은 연극무대고 이 주인공만 있을 수 있느냐? 거기서 빌어먹는 놈도 있어야지. 내가 빌어먹는 놈이라고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강한 힘에 내가 어떻게 굴복안 하겠느냐 해가지고 나는 그대로 따랐어요. 내가 해상해보니까 한 번도 빌어먹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설사가 나가지고 굶은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없어서 굶은 적이 없고, 또 우리 친구들 있죠. 우리 친구들이라는 건 그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친구들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훨씬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바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사모하세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가 뭔 줄 압니까? 10편 1편이었어요. 아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읽고 또 반복하고 이랬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복된 사람과 악인이 나오잖아요. 악인은 세상에 깨를 쫓는 것이고,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형통케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읽게 하고 또 설명하고 듣든 안 듣든 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만큼 세상에 집중하고 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은 좀 더 많이 만칠 수 있어도 멸망의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그 길로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아도 다 사라지니까 정말 어떻게 하냐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좀 하십시오. 이름을 딱 거명하면 좀 힘들어요. 왜? 우리 사람 속에는 시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안에서 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이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 집사님만큼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늘 허리가 구구정해가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야, 저것이, 미안합니다. 저것이 이래가지고. 저거 차례가 완전히 이 차례 때 못 잡고, 몸이 아프면 못 잡고, 그렇게 늘 걱정을 해요.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한 번씩은 교회에서 잡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이 3층에 있으면 음악 틀는 거 다 들리거든요. 요새는 누가 음악 틀어놨네 하면 사무가 자동적으로 장 집사님 맞지 뭐. 다 그 이야기 오면 맞아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래가지고 성경 이래 보면서 있다 입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어려운 그런 이 일을 해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병 안 나고 지금 살잖아요. 병 안 나고 살고 그 다음에 그때 무슨 표창 받았더라? 여러분들 장관 표창 받아봤어요?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게 사단장 표창은 받았어요. 그래, 장관 표창도 받고 그래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제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되죠?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일단 5분 만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그것도 높은 산인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걸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지고 탁월한 도덕성이 있고 탁월한 뭡니까? 사랑에 이르게 되고 탁월한 그런 생각의 소유자가 된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냐니까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 할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도가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으라 요구합니다. 간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모든 악독이란 악이란 모든 것을 버려가야 된다. 악이란 모든 것을 버려가야 된다. 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정말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위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럼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예를 들면 중요한 예를 몇 개 들면 불의한 거 있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불의한 거, 딴 추악한 거 있죠. 생각이나 말이 추악하고 정말 악의가 있고 또는 비방을 하고 배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약속해놨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버리면서 말씀을 삼으라. 두 번째, 모든 기만이요.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것 중에서요, 이 악독이 더 낫지, 기만은 안 돼요. 이 모든 기만은 내가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딱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딱 속여가지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알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싸기를 속이가 당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기만.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딱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 독이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막 아첨을 하면서 나중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교모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뭐냐? 사람은 반드시 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뭐로 대한다고요?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기만인데 제가 생각하는 5가지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 가장 최악이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외식은 뭐냐? 이건 여러분들 잘 알죠? 이 겉모습과 실제가 다른 거, 마음이 다른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이 보여지는 모습은 좋게 보여지는데 마음에는 어떤 거라고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신앙은 좋은 척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도 없다. 기도도 별로 안 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외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알겠죠? 그 다음 비방하는 바는 뭐냐?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막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가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탁월한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탁월한 그런 생각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길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죠?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자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이 힘이 들고 이거 참 이 말씀 그래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렵다 이래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제가 같이 읽지 말고 2구절을 이야기할게요. 로마서 8장 34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요 우리가 중보기도 중요하죠. 사람의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고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또 한 구절 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뭐냐? 막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기도가 무슨 그런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통역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힘을 냈어요. 힘을 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떠난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애를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소생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가 밤낮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